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 모양으로 호칭을 합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습니다. 유일하게 어느 한 신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풍요롭게 한다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또 다산의 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 술의 신, 미의 신, 주신, 여러 종류의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신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신을 바꿉니다. 술 먹을 때는 바카스 신을 섬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는 비너스 신을 섬기고, 이와 같이 내 요구를 충족시켜줄 그 신들을 내 요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서 섬기는 다신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은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 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또 그곳에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해서 그냥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교인으로서의 의무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다음의 단계를 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의 신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자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믿는 자로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신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제자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제자를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제자, 이 제자를 위한 기도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의 신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위 자연이라고 불려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내 것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를 가리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런 제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겠죠. 아직도 제자의 삶에, 제자의 신앙에 이르지 아니하고 교인쯤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왜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의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좋게 여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세상 중에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존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제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분이 확실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아주 목적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특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락,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취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거나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얻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입니까? 스스로 취한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은혜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쁨, 은혜.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나니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모든 삶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로레마타, 중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충만이란 무엇이냐?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만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말씀이 충만하다 뭡니까? 어제까지 내가 성경을 수십 독을 해서
큐티를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 어제까지 충만했어. 그러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은 충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말씀의 충만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감격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삶, 이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어제까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채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이런 충만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충만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약 성서에 보면 욥기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였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은 충만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고 하나님도 경외할 줄 알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다 죽고 자기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개들은 자기의 헌대를 핥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 가지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한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기쁨, 은혜, 사랑, 능력,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가 가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특권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위치입니다. 15절 말씀에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 한국 땅에 가면 성공을 얻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한 이 나라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육지에 메어져 있다면 그 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동시에 이 배가 물 위에서 항해하지 않고 물 속에 가라앉으면 역시 그 배는 아무런 소용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위치가 분명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빠져서 유혹과 시험의 악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신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존이라는 내용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보존이 있고 내적인 보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천 년 된 미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는 사람의 형태, 그 뼈대를 가지고 또 살 가죽이 그냥 입혀져 있습니다. 가죽이 있죠? 미라. 외적으로 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적으로는 수분이 다 빠져서 몰골이 형편없죠. 내용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세상에서 세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불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허무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보존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났다고 유효기간이 지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전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구원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보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용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과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은 내적으로 잘 보존되어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유효한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또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제자의 위치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신분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자의 특권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저들에게 있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내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데 그 방법은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된다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정말로 기쁜 일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물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